전능하신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우리를 주님의 성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속에 매서운 한기는 물러가고 대지에는 어느덧 생명의 온기가 깃들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청량한 공기가 우리를 깨우듯 우리의 영혼 또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의 보혈과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나훔이 선포했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견고한 성벽이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뿌리 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향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의 첫 계절을 지나서 3월의 문턱에서 이제 새 학기를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공부와 신앙의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진리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누는 교제마다 서로의 아픔을 싸매는 그러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작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 주신 소명을 뜨겁게 붙잡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리더십의 부재와 갈등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일어나는 전쟁의 위협들과 종말적인 현상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이 악함과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행되는 소망 장학부 장학증서 수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장학 시스템이 단순한 구제나 보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신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장학부 부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주님 안에서 값지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우들, 오랜 투병으로 지친 가족들, 그리고 장애를 입은 가족을 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오늘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일용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서 삶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물과도 같은 이 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300면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에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람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누락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떠올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저 악독한 니느웨를 향한 그러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적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큰 곤욕을 겪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대적 니느웨 땅을 밟는 것조차 요나가 싫어했지만 요나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그 배에 그 가장 밑바닥까지 숨어든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전하면 그것을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멈출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후에 니느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니느웨 회개를 요나를 통해서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마지못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니느웨의 요나를 통해서,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진정성 있는 그런 돌이킴들을 보시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그 이후에 내 그럴 줄 알았다 분노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처럼 돌이켰고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는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때를 보니까 이 선지자 요나의 활동 시기와 오늘 이 선지자 나훔의 시기를 보니까 약 1세기, 한 100년 정도의 차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마음 다해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100년, 한 세기가 지나자 다시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니느웨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포된 이유는 이 니느웨의 악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이 심판의 선포가 다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귀에 들렸다면,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재앙을 다시 거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지만도 또 이 요나서를 떠올리면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단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합니다. 우린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에서 찬란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이 계시의 말씀은요, 인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심판으로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이 계시의 말씀은 끝났어야 합니다. 죄로 끝났어야 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무한없는 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계시 속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운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요 어물쩍 넘어가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것, 우리를 대속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또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공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를 통한 이 심판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훔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또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이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을 만큼 참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판하셔야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또 연약하고 완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가 받을 심판들을 예언토록 그렇게 하시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고자, 니느웨를 치고자 보내고 있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 어린 심정에 이제 곧 있을 환난을 대비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니느웨 너희들이 아무리 대비하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가 아무리 대비해봐라 절대 이길 수 없다. 이것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라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이 그가 누구냐면 니느웨의 고관들과 왕입니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한 자, 최정의 부대를 이들이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이 성벽의 방어 태세를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은요, 당시에 강 유역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보호하고자 성 주위로 이 강과 이어지는 인공수로를 파서요, 거기에다가 이 본 강에서 흐르고 있는 물을 거기다가 채웠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로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을 공격하려면 강이나 이 인공수로를 건너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조정하는 그런 기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적군에 의해서 이 수문이 강제적으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왕후가, 니네의 왕후겠죠, 니네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놓일 것이 이게 정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아직 예언이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니느웨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경고를 니느웨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절대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대의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당대 니느웨의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예부터 물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비가 쉽게 내리지 않는 고대 근동에 이 못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못, 그것은 축복과 번영의 그런 상징으로 여겼어요. 또 금과 은으로 저축한 것이 말씀에 보면 무한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조각된 그릇 같은 기구들이 풍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강성했던 니느웨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아수르가 이 사자로 상징이 되죠. 그래서 고대 근동을 아수르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자의 굴은 니느웨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냥 습성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데, 보통 이 사자는요 하루 먹을 정도의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그 가운데 다른 짐승이 눈앞에 지나가도 배가 부르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그 사냥한 먹이를 찢어서 그 굴의 구멍까지 막아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면서 얼마나 많이 주변 국가들을 착취하고 수탈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일이 이러한 니느웨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니느웨가 귀를 열어서 이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귀를 열지 않으냐면 들을 가치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요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설령 부족하면 약탈하고 착취해서 그것들을 채우면 되는데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왜 주어지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운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서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교부들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 무엇을 두었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죄악의 뿌리에 바로 교만을 두었습니다. 교만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수페르비아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 더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단의 그 유혹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부채질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교부들은요 교만을 죄악의 뿌리다라고 봤습니다. 교만에서부터 다른 모든 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도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나훔의 선포는 단순히 먼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한 저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또 우리를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이 멸망의 길로 치달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었고 경제가 무너져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이들이 닫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전에 요나의 외침에는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아서 통회했던 이들이었지만 이들이 풍요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성함에 취하자 만군의 하나님을 이들이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교만의 독버섯이 그들의 삶에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세상을, 악독한 세상을 저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길을 열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이 심판의 예언 속에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눈물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길을 닫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